거예요.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헛되니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뭐 해라? 노세 젊어서 노세. 이게 진리예요. 늙어지면 못 노나니. 예? 젊어 놀아야 돼. 여행도 언제요? 젊어서 다녀야 돼요. 관절 아프기 시작하면 장가게 못 가요. 황산 못 가요. 관절 아프기 전에 열심히 돌아다녀야 돼요. 그래도 요즘에 희망이 있는 게 휠체어 타고도 다니더라고요. 지난번에 그랜드 캐년 가니까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있잖아요. 캄보디아 갔더니 앙코르와트에 이렇게 한쪽 마비되신 유럽 분인데 부인이랑 같이 오셔서 다니시더라고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어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끝날 거예요. 응? 그래서 12장 오기 전에 11장에서 뭐 하라고요? 행복하게 살아. 젊어서 놀아. 12장 끝내면서 자, 일의 결국을 내가 다 얘기했어. 내가 돈이 제일 많았고 제일 지혜로웠고 이쁜 여자 마누라로 많이 두고 살았고 내가 해볼 거 다 해봤어. 일의 결국이 그런 거야.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래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 이 아이를 감시하고 이럴 게 아니라 그 아이에게 한 가지. 네가 지금 누구 앞에 산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산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할 거다. 그것 하나를 가르치면 된다라는 거죠. 이 똑같은 이야기를 모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게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수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인생은 다 그렇게 지나갑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면서 궁금하게 생각했던 게 있어요. 그 궁금증이 이제는 풀려가요. 저분들에게도 어린 시절이 있었을까? 저분들도 설레어서 잠 못 자는 그런 날들이 있었을까? 이제 그 숙제를 풀어가요. 누군가가 젊은 아이들이 저를 보고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에게도 그렇게 가슴 설레이던 시대가 있었을까? 있었어요. 교련복. 까만 교복, 바지 12인치. 옛날에는 교복 바지 모르죠? 해서 신촌을 쓸고 다녔던 때가 있었어요, 저도. 괜히 폼 잡고 음악 다방에 앉아가지고 그냥 뭐 하염없이 한숨을 쉬던 그런 때도 있었어요. 봄비 내리고 목련꽃이 떨어질 때 괜히 폼 잡고 무게 잡았던 때가 있었어요. 이런 얘기하면 우리 애들이 안 믿어요. 나는 그냥 처음부터 50대였어요.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그렇게 봤어요. 저분들은 처음부터 저렇게 뭐였어요? 늙은이였어요. 저분들은 저렇게 그냥 처음부터 그냥 그랬어요. 저분들에게도 청춘의 날이 있었을까? 근데 그 숙제를 이제 풀어가는 겁니다. 요즘에 거울을 보면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제가 있습니다. 배는 볼록 나오고 저는 배가 평생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항상 그렇게 그냥 배에다가 왕자 새기고 살 줄 알았어요. 그냥 허벅지가 굵어서 바지가 허벅지에 걸려서 안 들어가고 난 평생 그렇게 살 줄 알았어요. 나는 내 머리카락이 휘어질 줄 몰랐어요. 요즘에는 휘어진 것도 못해서 소갈머리가 없어져 가잖아요. 머리카락을 자르면 예전에는 막 그 머리털 잘린 게 막 한 쿰이 됐어요. 누구를 연상할 정도로 모르시는군요.
압살롬의 머리카락처럼. 요즘에는 머리카락을 자르고 나도 한 주먹이 안 돼요. 그래서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주스면서 한숨 쉬는 거예요.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머리카락 자르고 나도 쓸 것도 없겠다. 어? 쓸 것도 없겠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지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다? 우리의 날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날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적어도 3가지. 첫째는 무슨 역사관을 가지고? 창조신학, 창조의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보내신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 목적이 있다.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살아가는, 소명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7결이 되는 소를 한꺼번에 잡아서 각을 떠서 드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두 번째는 뭐였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공부 안 해도 좋다. 공부 못 해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실천으로 우선 뭐 해라? 나에게 순종해라. 너 우리 집에서 밥 먹고 사는 한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부모를 공경해야 돼. 그리고 3번째로 누구 앞에서? 너 하나님 앞에 사는 거다. 네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뭐 해야 될 일이 있다? 계산할 날이 온다. 계산할 날이 온다. 적어도 이 3가지만,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런 걸 하라고 시키는지, 참 시키는 사람도 믿음이 좋고 하는 저도 참 대단하고. 7시 39분인데 1시간 10분을 했어요. 이 3가지만, 이 원칙만 지켜도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것을 조금 더 일찍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믿음의 토양이 너무 옅은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을, 저도 어려서 아이들한테 성경 읽어라, 가정 예배하자, 저는 그게 성경대로 가르치는 건지 알았어요. 근데 그건 바리새인을 만드는 일이에요. 마지못해 끌려 나와서 가정 예배한다고 앉아 있는데 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배우겠습니까? 성경 읽으라고 그렇게 막 닥달을 해서 하루에 뭐 5장씩 3장씩 읽어라, 그게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배워가는 일이 되겠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왜 그때 그렇게 미련했는지. 왜 그렇게 미련했어요? 누군가 나를 가르친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 아이들이 다 크고 나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성경은 시작이 하나님이 만드셨어. 성경은 끝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로 마치는 거예요. 누가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누가 끝낸다? 하나님이 끝낸다. 너는 누구 앞에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써 배우고 실천해야 된다. 이해되셨죠? 근데 우리가 이걸 아무리 알면 뭐 하겠어요? 오늘 밤에 하나 날 것도 아닌데. 그죠? 최춘자 권사님. 하나를 낳아야지 다시 한번 이렇게 길러볼 거 아니에요. 정성택 집사님 빨리 하나 낳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이제라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창조적인 신앙, 창조 신앙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말로 지식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조금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쉽게 분노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갚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집에는 여러 개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 가운데 금과 은으로 지어진 그릇도 있지만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지만 성경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대로 쓰여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을 늘 축복하고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한 3주 고민을 한 것 같아요. 뭘 해야 될까? 다가 이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함축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고민을 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선하신 목적대로 쓰여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에게 부르심의 소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각 지으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쓰여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과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쓰여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의 마지막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한 주간을 말씀과 기도로 또 그렇게 살아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에 성찬 예배로 예배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성찬 예배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한 주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귀한 예식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날에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고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